사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너무 유명한 복음이죠. 유대인들 축제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벳자타라는 그런 못이 있었어요. 그 못에는 주랑이 달린 5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38년 동안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죠. 누워있는 걸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병자는 예수님께 대답해.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어떻게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에게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일찍 가긴 했어요. 일찍 가긴 했는데 그 사람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중풍병자죠.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한 거예요. 안식일이었죠.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정말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건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한 거예요. 참 38년 동안이나 아팠는데 조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일어난 걸 축하는 못 해줘도 법으로 지금 불법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병자들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은 그분께서 나에게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사실대로. 그러자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 병이 나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기한테 관심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군중들이 그곳에 몰려서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떴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 뒤에 그에게 이르셨어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하고 얘기했죠.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거예요. 무슨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다인들에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두 번째 만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 거예요. 영혼 돌봄 차원에서 38년 동안이나 정말 아팠기 때문에 그분의 무의식은 어땠을까요? 온갖 그릇된 상상, 온갖 트라우마. 다시 말하면 우리 소설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은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정도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릇된 상상,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에서 오는 거죠. 잘못이 가해져가지고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오해, 사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죄는 뭐냐면 현행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난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 꽂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정통하게 있어야 될 것에서 있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의식이 정말 그릇된 상상으로서 인해서 망상과 정말 오해되는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온
그런 자기의 사고의 부정적인 측면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죄는 율법, 그 두 번째 법적인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치유를 했다는 것, 이 법적인 걸로 들이대는 걸 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아팠던 그 무의식의 상태에서 부정적인 가치들, 오해와 망상과 정말 트라우마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 예수님은 죄는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속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왜 고통을 받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은 왜 저속한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전부 다 단절된 것이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던 것을 한순간에 지금 right now 예수님을 통해서 통찰, 다시 말하면 영감을 주는 지혜를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죄는 바로 법적인 의미의 윤리적 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무의식의 부정적 측면들을 내려놔라 하는 것들이죠. 영감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이고, 오늘 이 사람은 통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통찰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찰이 자기의 경험과 만나야 됩니다. 통찰, 알아듣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 깨달음이 경험될 때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죄를 용서했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은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통찰과 함께 무의식의 어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극복하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치유의 모델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치유의 모델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했을까요? 바로 용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준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용서예요. 모르면은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경험과 관련된 것, 억울한 것들, 억울하게 나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38년 동안이나 못에 갔으면 그걸 좀 옮겨다 좀 될 때 한 번도 옮겨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억울했던 사람들, 오해했던 사람들, 누가 치유할 줄 몰라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사람들을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결국에는 그런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용서의 완벽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어떤 용서의 부족을 아무리 정당화하더라도 그 분노를 참는 것은 38년 동안이나 분노였지 않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분노를 참는 것은 내부적으로 너무나 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정말 신심이 고달팠고 삶의 의미도 없었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심정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고 건강해지를 원하냐 하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얘기가 막 하잖아요. 누구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실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이분은 용서의 개념도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용서하지 않을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 나를 어렸을 때 학대한 사람, 그런 말을 하더라. 어렸을 때 자신 학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어린 시절에 나를 학대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왜 안 겪을까? 근데 그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그 말을 또 들으면 또 슬픈 거예요. 이거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대요.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건 그들이 스스로 짊어지는 고통일 거야 하고
복수를 생각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정말 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얼마나 슬플까. 자기가 당한 고통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걸 슬퍼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의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두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두드려야 되지만 그 과정이 긴다면 상담가들이 주변에 우리가 좀 지불을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한 상담가한테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보면 생각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언제 받냐면은 그 당시도 받지만 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묵주기도 한 단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은총행하다 가신 마리아님 하십시오.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5분 말씀이 지금 10분이 넘었는데 사순식이라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마음을 흐리게 하는 숨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분도 좋아요. 정말 생각을 정말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멈추기보다는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 중풍병자도 생명의 에너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것은 분명히 내 존재 깊이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존재 깊이 있는 곳에 의식과 생명과 영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마중물처럼 줄탁동 그 병아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감정 깊이에 있는 내 존재 안에 사랑을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축복드리고, 사순식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 나에게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반복합니다.